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뉴 에이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며칠 전이 종말이었거든요. 세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는 좀 관심 없어요. 믿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시작은 했지만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또 마야력이라든가 중국의 중력이라든가 또 나가서 미국의 증권, 컴퓨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2012년 12월 21일부터는 모든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종말일 것이다 라고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종말을 않고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종말이다. 아마 종말이니까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종말이든 종말이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남겨진 일들이 안 드러났거든요.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뭐 이런 적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드러날 기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물론 시작은 했어요. 기미는 징조들은 있어요. 짐승의 표라든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준비되어진 거 있지만 언제 그게 스타트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달부터 할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지 아니면 1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해요. 하지만 10년, 100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금방인데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종말이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믿으면 성경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불신하면은 그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성경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고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것들은 문자적이면 문자적 그대로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리로서 말한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지 그걸 파악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적적 해가지고 다 쩍쩍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설교와 잘못된 교리를 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문의적이 있는데 이리저리 헤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매다가라도 제대로 문구를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잡는단 말이에요. 잘못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 잡으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은 뭐 들려오는데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이 난 내일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 있어요. 놀라지 말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놀랄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알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두 번째로는 그 진리 탐구자라는 그 형제하고 3시간 넘게 통화했나요? 그래서 물론 그가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이다. 다 똑같아요. 이상한 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고 그 친구가 정동수 목사 설교를 들었고 정동수 목사만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정동수가 얘기하는 것을 그들 다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동수가. 외계인이 있니? 그게 사탄의 무리니? 천사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네피림이니? 뭐 원죄가 어쩌니? 더 이상 은사는 없니? 막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믿었더라고요. 믿었어요. 그래서 방언 같은 것을 다 이상한 거, 마귀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가르쳐줘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가 듣고 발견한 거예요. 우리 김은희 자매처럼. 그거 발견해서 그러면은 정동수가 한 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랑 통화하면서 목사님의 생각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령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삼위 중에 삼위 세 번째 위가 되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 번째라고 없는데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가 방언 주니까 이상한 소리고 으따따따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잘못된 건 맞죠. 하지만 정말 성령을 알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그러니까 방언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실을 이 형제가 안 거예요. 얘기하다 그러면 방언이 예수로부터 온 거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방언을 예수가 아닌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다른 성령 하나님이라는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데 그런 거 잘못된데? right. 생각을 체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가 방언을 구하겠다라고 방언하기 위해서 으따따따 연습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내게 필요하니까 주세요. 다만 침례 받으라 했어요. 성경은 침례 받고 나서 방언이 임했더라. 표적으로 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ing예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그분이 원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친구가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경찰 공무원이 되는데 합격하면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합격하면은 파출소 소장. 근데 목사님 고민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황은 이렇게 종말에 정말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경찰 공무원이 돼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왜 경찰 공무원 되려고 했어요? 했더니 경찰이 돼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들어요. 하나 물어볼게 형제. 자,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파출소장이 전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영향이 있겠습니까? 파출소장이요. 당연하죠. 되십시오. 되세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시험이 2월달에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신앙만 체인지하면 돼요. 체인지하고, 그리고 7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왜 안 나갔냐면은 가니까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면서 예배 올리면서 그렇게 7개월을 보냈대요. 나는 잘했다고 봐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상한 이단, 이교도인 캐톨릭의 교리를 고백하실 필요도 없고, 이교도의 예배 예전인 이런 예배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손들고 축도 밑에 거기에 들이밀 필요도 없고, 캐톨릭에서 했던 성시교도 유형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 그 밑에 따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죄를 덜 범한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당시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알았으니까 가세요. 가지 않으면은 지금부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침례를 받고 자기 고향에는 정읍인데 교회가 없대요. 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없으면 형제가 주세요. 형제가 주세요. 왜 성경에 누가 목사, 전도사만 주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형제가 깨끗하고 클리한 것을 원해요. 이것저것 섞어놓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니면 아닌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저는 한 번도 내 설교 다 들어보세요.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 못 갑니다. 그게 박원근이라 할지라도, 그게 베드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교회만이 여기만 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 없어요. 장로 교회라 할지라도 침례 교회라 할지라도 한방껏 살아가면 상관없어요. 성경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대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도 캐톨릭의 교리로 가르치지 말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장로교 목사도 가르쳐야 되고 침례교 목사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그 캐톨릭의 그 교리를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개신교,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왜 캐톨릭의 교리를 가르치냐고요. 나는 그들이 펜타코스타가 오순절 교단이 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순절 교리를 말한 게 아니라 오순절 교단 교리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말하는 건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교리예요. 응?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런지 알면은 목사 자신이 구원 못 받으면은 지옥 가는 거 괜찮아. 목사도 다 누렸잖아요, 지금. 응? 어마어마한 큰 집에서 한 달에 어떤 목사는 1억씩 받고 보통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월급과 연봉을 받으면서 부를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요. 받을 거 다 받았다 치요. 저 혼자 지옥 가는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왜 그 밑에 자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구원에 열망해서 온 사람들에게 진리를 안 가르치냐고요. 알아도 못 가르쳐요. 왜요? 물어볼게요. 오정원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만 명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갑자기 그가 삼위일체를 버리고 유일신을 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아버지가 예수고 아들도 예수고 아들이 예수고 그분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다. 예수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칼비는 마귀의 자녀다. 우리가 끝까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가르치면은 사랑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최소한 4분의 3 이상 떨어져 나가든가 오정인 목사가 잘려 나가요. 이걸 포기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한동안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요, 미국에서 집회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목사님 왜 WCC를 합니까? 이게 종교통합이고 에큐메닉이고 이건 배교입니다 하니까 김삼환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오! 나는 그게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바보예요, 그 사람? 그 큰 몇만 명 있는 교회 목사가 WCC가 뭔지도 모르고 WCC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한동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조용기 목사, 김장한 목사, 세 사람이었나요? 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CTS 방송,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2013년도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 WCC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목이 핏대를 서가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웁살라 대회에서 정형경이라는 그 여자가 무당이 유년 신학교의 조지신학 교수인 무당이 거기서 초원제 지낸 거 몰라요? 거기에 불교인들이 온 거 모르냐고요? 몰랐대. 변명이에요. 그래서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안 했으면 됐어요. 근데 신문에 다시 뭐라고 나왔냐면은 2013년도 WCC 세계대회 부산 개최를 위해서 명성교에서 기도 모임을 갔는데요. 다시. 그럼 버리지 못해요. 못 버리면 죽어요, 그거는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도요, 갑자기 WCC는 개들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개들. 무슨 개요? 성경적으로 개는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태운 것을 다시 먹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귀 자녀라 그거 뜻이에요. 개들이나 하는 것을 TV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녔어요? 말만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WCC를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통합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그들은 죽어요.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술렁술렁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가 전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 목사가 전하는 데서 그 진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였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어떤 게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근데 목사들이 성경대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좀 부드러운 말로 하자 이거예요. 좀 달려놓고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얘기하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읽지 못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냐고 진짜 진리를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 잘못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뭇거렸던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긴박하게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젠 주님 오실 날이 많은 목사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짢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찬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드라마 봤지 않습니까? 신랑이여 하면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신랑이여 안 했잖아요. 그분이 문 밖에 왔지만 아직 신랑이여고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때. 그럼 왜 성도들이 그렇게 휘둘려요? 왜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왜 휘둘리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을 읽질 않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읽어도 그냥 읽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을 뭐라고 말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 성경 본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500번, 1000번 본다 할지라도 1000번 봤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게 성경 1000번 본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머리만 크게 하는 거지. 성경 10번 본 사람하고 성경 1000번 본 사람하고 서 있으면 누가 기죽일 것 같아요? 성경 10번 본 사람. 기죽이려고 성경 1000번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을 본다 할지라도 한 번 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그는 복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인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삶과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아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 보완해야 되나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뭐라 했어요?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아무리 내 생각에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성경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사순절을 우리가 잘 지켜요. 나쁜 마음으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사순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그런데 이 사순절이 성경에 지키란 말이 없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을 이미 이교도들은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마치 기독교인 그냥 캐톨릭은 했고 개신교는 그걸 따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들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없다라는 게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왜 그걸 해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게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인 줄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다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한글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더군다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도신경을 부정하면 2단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단으로 찍히기 싫고 보니까 내용을 봐도 틀린 거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줄 알고 예배 때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고 동정녀 마리아를 외치고 있고 동정녀라는 것은 평생 동정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예요. 처녀와 동정녀는 달라요. 결혼하기 전 남편과 동침을 하기 전에 상태를 처녀라는 거예요. 동정녀란 말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처녀였단 말이에요. 뜻도 모르고 동정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데요. 찾아보세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란 말은 잘 들으세요. 그냥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 보편적인 교회는 공적인 교회는 로마 캐톨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캐톨릭 교회를. 그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었거든요. 캐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교회란 말이 아니에요. 캐톨릭이란 말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신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만 외에는. 성경에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신들의 문이래. 그걸 믿는다고 나 예배 때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란 말이 이상하니까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유니버셜 처치로 바꿔놨어요. 바꿔놓으면 이상 없나요? No. 사도신경 자체가 캐톨릭이고 사도신경 자체가 이교도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나중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것은 따라 있어도 안 돼요.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교도적이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와 성경적이지 않은 풍습이 어디로부터 왔나 이거예요. 캐톨릭이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이라 했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백성아. 1차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지만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더 나가면요. 더 나가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미 본문을 보면 바벨론은 이전에 무너졌어요.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동참하지 말아요. 그녀가 누구냐? 많은 사람은 캐톨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맞아요. 캐톨릭 맞아요. 더 근본적인 캐톨릭을 말한 게 아니라 바벨론 종교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만이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왔다고 믿는 거예요. No. 불교에도 바벨론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에 다 from 바벨론이에요. 불교의 기본적인 윤회 사상도 바벨론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바벨론 종교에는 윤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종교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는 하나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양께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떡을 바치면서 음료수를 부으면서 그들의 형상을 세워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름과 모양만 바뀌었지 다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좀 넓게요. 넓게. 지금 세상에는 캐톨릭 제껴놓고요. 캐톨릭은 이교도니까 제껴놓고 우리 개신교나 얘가 통괄적으로 봅시다.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몰라.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아들 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보자고요. 자, 보세요. 이게 19세기에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캐톨릭에서요. 이게 분명히 저거 보면은 트리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번역이 안 돼요. 내가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약 50개 언어가 트랜스 되거든요. 전혀 번역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은 파테르 해가지고 프랑스말 하니까 스페인어로 하니까 아버지더라고요. 필리우스는 번역이 전혀 안 돼요. 스쿠푸스 이것도 번역이 안 돼요. 가운데는 데우스 해가지고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냥 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아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추측해보건데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에 있는 언어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50개 넘는 언어가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번역이 하나도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원이라고 어제 1시간 동안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이게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를 말하는 건데 얼굴 보세요. 확대시켰어요.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건 아마 제사장 복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세인트 마테오가 마태복음, 이거는 세인트 존 해가지고 독수리 복음, 이건 세인트 루크 해가지고 황소복음, 세인트 마크 해가지고 인자복음, 사람 복음 해가지고 네 가지인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느라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들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가 피라밋입니다. 이건 태양이요. 예. 이건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자, 이렇게 확대했어요. 그런데 19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 쪽에서 믿고 있는 그리고 놓은 트리니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종교에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건 대가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전제로 믿지 않아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로. 그들은 이런 전제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정하면 되나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도신경에 볼 때 거룩한 공예, 홀리 캐톨릭을 싸우며 워낙 그러단 말이에요.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오직 보편적인 교회는 캐톨릭만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캐톨릭만이 교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믿습니다. 자, 캐톨릭만이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그게 정당화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프랑스어로 오니까 읽었는지인데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고어든가 프랑스 고어든가 아니면 스페니시 고어든가 이게 라 들어가요. 라, 세인테, 트리니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스페니시 같은데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트리니티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위에 삼각형 있죠? 이게 피라밋이에요. 캐톨릭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의 눈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 똑같은 것이 1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눈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바보예요. 그럼 이 눈의 출처가 어딘 줄 아세요? 호루스아예요. 호루스라는 것은 이집트 삼위일체의 신 중에 아이시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신의 눈이에요.
그가 태양신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모양만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자기 가슴에다 홀사이를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여 뒤에다, 어떤 여자들은 어깨에다, 어떤 사람은 어깨 여기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 총알에다. 이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려지는 로고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게 뭐냐면은 원이 3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절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개신교와 캐톨릭에 왜 우리의 것들을 도용해 갔냐 그래요. 뭐라 하고 있어요? 원이 3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가가지고 원이 3점 찾아보세요. 이거 나와요. 로마의 그 평화의 여신 팍스예요. 이미 로마 시내는 이 원이 3점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 똑같은 거예요. 왜 가지고 왔냐면 프롬 바벨론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이 3점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아버지의 눈이래요. 이게 성령이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IHS. 이것도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로고 중에 하나예요. New King James 버전 가면은 거기에 로고예요. 자, 그럼 과연 트리니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사단교에서 쓰여지는 트리니티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로고란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옷에서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야훼예요. 아들 이름은요? 예수예요. 성령 이름은요? I don't know. 이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가 하나님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인데 이런 신이라고 있어요. 이 신이 누구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신을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이에요. 한국에만 있는 용어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래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들이 아니에요. 또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 다른 존재가 있고 아들은 아들로서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서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각자 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존재가 있는데 아버지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고 성령도 신인데 인격적으로는 세 존재가 있지만 이 세 존재를 한 하나님이라 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이 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세 존재가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도 주고 아들도 주고 성령도 주예요. 그래서 이 세 인격이 있지만 이 세 인격을 세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한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요. 세 주가 있지만 세 주라 하지 않고 한 주라고 한다 그래요. 어떻게 셋이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삼위일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어느 신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한 신격 안에 세 인격이 서로 존재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논하고 교제 나눈대요. 이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세 존재가 서로 의논을 하게 해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누구 만날까? 야, 오늘 네가 참아라 내가 해볼게. 뭐 이렇다는 식으로 회의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지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도 동일하다.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들보다 앞서지 않고 이상한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대요. 성령도 아들과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도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들, 아버지, 성령. 이 설명이 바로 이런 그림. 이걸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정확히 세 개체가 있는 거예요.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존재씩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인격씩. 어떻게 한 신성 안에 세 인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종교에서는 이미
이런 교리를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 전부터 바벨 사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리라고요.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 사전 치면 다 나와요. 이집트에 있었던 거라고요. 바벨론 종교에 있었다는 거라고요. 다 나와요. 삼위일체 교리가 가톨릭에서 갖기 전부터 이미 세상에 존재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신관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개신교나 가톨릭에서요, 삼위일체 교리 중에 가장 근간이 아다나시우스 신자예요. 신학교에 가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신학생들이 저를 비롯해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을 봐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다나시우스 1절.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한글 번역본이에요. 영어 원본은 뭐라고 하냐면 Whosoever will be saved before all things is the necessary that he hold the Catholic faith.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이 캐톨릭 페이스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캐톨릭이란 말은 부담스러우니까 빼고 이 신앙이라고 바꿔놨어요. 누구든지 2절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히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 신앙이 1절에 나오는 캐톨릭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3절 이 신앙이란 영어 원문에는 and the Catholic faith is this. 이 캐톨릭 페이스란 뭐냐? 그 다음에 트리니티가 나와요. 삼위일체다. 삼위가 자체이고 일체이고 일체가 삼위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세 분인데 그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격이 셋인데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4절에 이 삼위는 혼합도 아니고 본질로 나누는 것도 아니다. 이 삼위를 말할 때 영어 원문은 person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요. 그런데 성경에 person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건 NIV건 간에 person 치면은 한 단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person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거짓말인지. 성경에 한글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나님의 인격이 셋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5절.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있기 때문이래요. 정확히 세 인격을 거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인격에 한 사람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해서 세 분 그런단 말이에요. 세 분이 한 몸 그런단 말이에요. 알고나 얘기해야 돼요. 알고나. 어떻게 세 분이 하나냐고요. 우리가 아까 그림 봤죠? 이렇게 바로 이런 건가요? 이게 하나인가요? 이게 하나 맞아요. 몸은 하나지만 얼굴 세 개다 해야 돼요. 머리가 세 개다 해야 돼요. 또 다른 인격들이 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격은 영광도 동일하고 위엄도 동일하고 영원하다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14장 28절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앞서지 않고 크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는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아버지로부터 왔다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동일한 건가요? 더 갑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도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단 말이에요. 전지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도 없어요. 못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뭐 행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기도하냐고요? 기도를 하는 분이 높은가요? 기도를 받는 분이 높은가요? 기도를 받는 분이 높은 거예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높은가요? 응답을 주는 분이 높은가요? 응답을 주는 분이 높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거의가 기도예요.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냐고요.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지하다는 것은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이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까?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전지하다며요.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전지하다며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만이 안다고요.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동하는 겁니까? 아버지 혼자만 비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들도 하나님인데. 그 신성하는 세인격이 있는데 한 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쳐 비밀이에요. 너 이거 알면 나하고 똑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아들이 높은가요? 아버지가 높은가요? 아버지가 높은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 저희가 나하고 똑같나요? 틀리단 말이에요. 왜 똑같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이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 개신교에서 교리, 삼일째 교리의 근간이 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 제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내 카페 아니더라도 내 카페에는 네가 조작해놨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지고 아타나시우스 신조 영문 쳐보세요. 그리고 한글 쳐보세요.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러면은 왜 내가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이게 바벨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바벨론 교리이기 때문에. 그럼 바벨론 교리로 왔다면은 그러면 목사들이 모르냐? 알아요. 모르는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아는 목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삼위일체와 그들의 삼위일체는 달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다르요? 똑같지. 불경을 갖다가 부처가 나온 부분에 예수만 집어넣어요. 부처 빼고. 그게 복음이 되나요? 유행과 가사에 예수만 갖다 대놓으면은 그 찬양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러게 해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녀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래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성경은 미래 완료형으로 쓴 게 많단 말이에요. 즉 요한은 앞으로 될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 백성들아 그로부터 나와라. 이미 영지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안 나오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매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나가서 나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침례받았어요. 죄를 다시 쓰임 받았어요. 거듭난 교인이에요. 아니 쉽게 표현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회개돼서 죄용산 받았어요. 믿어서 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바벨론 종교에 빠져 있으면은 안 나와도 구원받나요? 멸망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욱더 연구해야 돼요. 누구같이요? 베레아 사람들 같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머리가 세 개신 하나님인가? 몸뚱아리가 세 개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머리가 하나인데 얼굴이 세 개인가? 그런 괴물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자, 머리가 세 개인 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몬스터 그래요. 이교도들은 때로는 그렇게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캐톨릭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세 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신비라니까 그렇게 신비니까 표현했을까요? 머리가 세 개인 게 신비인가요? 몸뚱아리가 세 개인 게 신비냐고요? 이건 신비가 아니라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개가 머리가 대가리가 세 개인 거예요. 개는 대가리예요. 그거 보고 와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징그럽다는 거예요. 징그러워 그래요. 인도에서 머리 주둥아리가 두 개인 돼지가 나왔어요. 어느 누가 이걸 보고 야 신기하다 귀엽다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뭔가 나사가 풀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징그럽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분이에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라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1000번 본 사람도 못 찾아내요. 10,000번 본 사람도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왜 못 찾아낼까요? 없으니까. 왜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속이냐고요. 언제부터 속였어요? 1700년 전부터 속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부터 1700년 전부터 속여왔단 말이에요. 어느 사도들이 하나님이 셋이라고 말해본 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 왜 이름을 하나밖에 거론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니까. 그들이 아버지 이름을 알았다면 아버지 이름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성령의 이름을 알았다면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와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에는 모든 설교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걸 보고도 이해 못한 사람들은 고집 피우는 거예요.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마술 매직 좋아하시죠? 재밌잖아요. 눈에 뻔히 보고도 속아요. 눈에 보여지는 게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했으면 죄가 없는데 볼물로 인해서 너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바벨론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종교를 버리지 않냐고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해요. 성경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따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도 우리 하나님 머리가 세 개고 몸이 세 개냐고요. 하나님은 한 영이고 한 인격밖에 없어요. 세 인격 있는 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안대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이름을 세 개 알아야 돼요?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요.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요. 믿지 않으면 죽은대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에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도 너희가 내가 그인 줄로 알리라. 내가 그인 줄로 알리라. 수없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의 신성은 아버지예요. 예수의 인성은 사람이지만 그의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이에요. 그의 인성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 정말인지도 몰랐어요. 인성은요. 육체는요. 그의 아버지로서의 신성은 알고 있어요. 그의 인성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였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예수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되고 아들은 죽어도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철저하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의 신성이 그의 육체의 죽음을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음부에 썩게 내버려두지 않았고 그분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하십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기 육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벨론 종교의 교리를 잇따라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칼처럼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종교에 빠져있는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모든 종교들, 모든 사람들 제발 거기서 나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백성아, 너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지 않으면 그녀가 멸망했던 것처럼 함께 멸망받습니다. 바벨론 종교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제발 돌아서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사랑한 거고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 종교로부터 돌아서라. 바벨론 교리로부터 돌아서라. 잘라버려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닌데 모두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내 생각으로 내 개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비비게 하여 주시고 귀를 후비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감하게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